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주님 저희 사랑하셔서 이 3일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시편 22편 말씀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해야 할지, 이 어떻게 고난과 싸워야 할지 그 말씀을 또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믿는 사람 안에도 무서운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 교만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아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어떤 이런 죄들을 씻어내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고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시편 22편을 앞부분을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 시편 22편의 전반부, 그러니까 1절에서 19절은 성도가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의 후반부의 내용은 이 성도가 받은 이런 큰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낸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너무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게 정말 똑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 이게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고백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 없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0절, 21절 보시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시인이 짐승처럼 덤벼드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시인은 약한 자가 육체에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긴 해도 자신의 영혼만은 건드리지 못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개의 세력,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시인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건져 달라고 이제 건지셨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짐승들은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때로 모여서 개처럼 지저대기도 하고 사자같이 단숨에 덤벼들어서 물어뜯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들소 뿔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악한 요구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성도들은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날아오는 마귀의 화살로부터 신자들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손해 볼 수 있고 우리의 평판이나 지위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다 회복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큰 손해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다치지 않고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 이 무시무시한 핍박과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데 성도가 악한 자들에게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영혼을 더러운 개들에게 내주지 않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가 됩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악에게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비만 넘기고 나면 더 이상 악한 자가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악한 자가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공격해대는 그런 영혼들이 불쌍해지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죄값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나 하면서 이제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공격당하는 이런 위급한 시기에는 다른 것보다 영혼을 지키고 우리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잃어버린 것들은 시간이 가면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 백성 성도를 삼중적으로 부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통을 경험한 성도가 또 다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다른 성도들을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이름으로 부르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담대하게 말을 하면 모두가 담대해지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보면 두려움이나 불안, 불평, 불만도 전염이 됩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하고 막 두려워하면 다 같이 두려움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담대한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이게 고난 겪은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거친 성도는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받는 중에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통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당하는 게 결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외부엔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주위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했던 편지입니다. 보면 교인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또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 충만한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면서 성도들을 위로해 줍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을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일종의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대표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데서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 같이 그냥 기뻐하며 승리를 누립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고통당하는 성도가 기뻐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대표 선수들과 같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위에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난 중에 승리하시면 우리도 함께 그 큰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성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시인은 고난을 받으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어려움, 그런 비참함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사람들은 보통 끼리끼리 만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돈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격에 맞게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 요즘 말로 하면 좀 찌질하고 힘든 자, 아픈 자, 슬퍼하는 자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상황도 기도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분명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냥 사도 바울을 보면 아이고 모르겠다, 난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곤고한 사람을 돌보고 계신 그런 강력한 증거가 고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분명히 그분은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그분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도리어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험들이 믿음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들입니다. 이런 고난의 체험은 아주 존귀한 자의 체험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로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시인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성령이 부어져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딱 합한 그런 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그런 말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인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가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교만한 자는 앞으로 굶고 줄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 불의한 그런 세력이라는 것은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뒤집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불의한 세력을 내쫓으실 것이며 그때에는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을 하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여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막으면 교회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를 흘리면서라도 말씀을 지켜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의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다 보면 세상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음주와 이 마약,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는 사실 이런 기독교의 부흥의 그런 열매를 좀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먹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제 엉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한 가지 악을 막으면 그 옆에서 또 다른 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될 때야 비로소 악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지역에 그냥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강력한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27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인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저 땅 끝까지 퍼지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불의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한 자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승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낸 작은 승리 소식이 결국에는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승리가 온 세상에 전파될까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들에게 고통을 이렇게 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발끝을 송곳으로 쿡쿡 찌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짓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일단 전쟁이 있으면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상 마귀의 공격을 완전히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다치기도 하고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이 마귀의 어떤 저격수들, 숨어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가 약점을 드러내고 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죄를 짓고 방심을 하면 여지없이 그곳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악과 이런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밟고 이기셨습니다. 28절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통치, 자신의 통치하는 그 영토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순간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학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악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미군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떠들여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이 순간 전쟁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이 조선 땅에는 일본 군들이 상주하고 잔존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와 비슷합니다. 전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끝내셨지만 여전히 아직 그 일상에는 치러야 될 작은 전투들, 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런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긴장 상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9절 보시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서 풍성한 자는 부유한 자들을 말하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나 또는 죽음을 당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든 뭐든 간에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빌려주신 것을 다 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의 때가 너무너무 두려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의 때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시간이요,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인은 이제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도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세대에 위대한 믿음이 있었고 큰 부흥을 경험해본 그런 자녀들은 자기들에게도 그런 위대한 부흥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저희에게도 그런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이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그것을 보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승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평소에 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더 깨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은 전쟁 때 오히려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음을 저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늘 이 마귀의 악한 공격을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을 오히려 저희 믿음의 기회로 삼아서 승리함으로 저희도 복을 받고 나아가 사랑하는 저희 다음 세대들, 저희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의 문들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 그런 육체적 고통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받은 성도들이 승리하셨을 때 저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승리의 날이 곧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전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